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4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 선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에 따른 그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런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헛된 믿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한겨울에 얇은 옷만 걸치고 있고 그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그러고 있냐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렇게 말만 하고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들은 몰랐습니다. 제들은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였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쳤을 뿐입니다. 그 귀신들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데만 그쳐버리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이건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걸 설명할 때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제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많이 안다고 한들 제 아내만큼 저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동행한다, 머리털을 샌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그러면 그 주님이 좋아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나도 관심이 가고 그분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 행실의 변화,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행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게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알아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녀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래서 그 물이 역류해서 저 상류 쪽에 있는 에담 변방까지 물이 역류해서 홍수가 나는 그 엄청난 일을 그가 직접 경험했었거든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이 기생 라합이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 여리고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믿음은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여리고 왕의 사자들을 만날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죠. 여러분, 이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두려움으로 떨거나 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행함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구원받은 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할 만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라합처럼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꼭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지난 날의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붙들고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강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었던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짜고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 반 강요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 무안할까봐 이렇게 좀 심성이 고운 분들은 그냥 이렇게 끄덕이듯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언하는 거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보라 말씀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서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명백한 저의 과오입니다. 실수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단지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격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고 정말 복음을 너무나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말만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너무나 순진한 분이거나 아니면 모자란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주는 누구였냐면 퀴리오스, 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기록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서 죽음의 집행자 앞에서 입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정직하게 정말 진리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